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 예전보다 많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이 얼마나 올지 모릅니다. 그냥 눈이 오겠거니 또 첫눈이니까 그만큼 오겠다 생각을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내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눈도 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어떤 기준에 모든 것이 다 딱 맞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바, 여기에 모든 것이 딱 맞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어떤 정보의 부족함, 또 연약함, 또 완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연약함을 더욱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육신의 건강으로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족한 걸 알아야 되고, 부족한 것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족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또 부족한 걸 모르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또 자만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말씀 대부분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훨씬 더 이전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힘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숨겨진 부분까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우리도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찔림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단이라는 걸 받습니다. 병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사가 검사하고 다 진찰하고 진단을 하는데, 아니에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보다 의사가 내 몸에 대해서 검사해보고 진료해보니 이렇더라 이야기하는 것은 의학적인 정보가 의사가 더 많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면서 뛰쳐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진단한 그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고, 나아가야 될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정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어떠한 것도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뜻까지도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속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하거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 나오는 것처럼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결산하실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사용하고 잘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충성된 종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왜 대제사장이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에 나를 비추고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힘쓸지라도 우리의 마음 한편에, 우리의 삶 한 구석에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생각,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 남들은 몰랐던 우리의 말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고 결산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죠.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우린 죄인 맞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음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던 이들이 여전히 그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백하였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살아가셨고요. 육신의 고민, 육신의 걱정, 육신의 아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동정하지 못하실 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동정한다라는 것은요 함께 아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요 똑같이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던 그들이 당했던 시험을 주님도 똑같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죄가 없으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죄가 없으십니까? 원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도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결단하셨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결국 불순종이고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곳이 맞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 세상 한가운데 놓여질 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시는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연약함을 알기에 이 새벽 깨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또한 함께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듣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립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